본문이 구약의 지혜서라면 야고보서는 신약의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늘 우리가 깨달으며 말씀을 들을 때 즉각 회개하며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정보의 홍수 가운데 영적인 굉장한 혼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 가지가 옳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옳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만 해도 양당 체제로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다른 의견을, 반대의 의견을 내면서 서로가 옳다고 말을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각 나라의 이권과 부딪혀서 각자 세계의 미래와 각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의 교계뿐만 아니라 크게 화두가 된 세상 사람들까지도 화제가 되는 하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왼쪽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당 우리 교회라는 메가처치인데요. 1992년도에 개척이 된 이 교회는 현재 2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750억에 해당하는 교육관을 구입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 젊은이들과 교회 개혁자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요. 10년 안에 교회를 해체하겠다라는 그 선언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간지에서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해체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쁜 것이죠. 또 교계 내에서도 대형 교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많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 해체가 바람직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사랑의 교회 스태프들이 우리 교회 휴스턴 그 다른 교회들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했는데요. 사랑의 교회는 현재 5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부지가 600억 정도 되고요. 총 공사비가 2,100억이 되는 그러한 대공사를 서초역 앞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공 예배에만 10,000명이 모였습니다. 두 목사님, 한 분은 이찬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십니다. 두 분이 다 옥하는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옥하는 목사님은 두 분을 다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대형교회 해체를 선언하셨고, 한 목사님은 더 큰 교회를 짓는 방향으로 비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해체되는 게 맞을까요? 신학적인 근거에 대해 지금 한국 교회는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이 고민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대형교회는 해체돼야 될까요?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매일의 디시전 메이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시면서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지혜를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면서 꾸짖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필요한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2장의 말씀이 해석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이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신약 교회를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묻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학식이나 경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학교 다니는 학교의 줄이 가방끈이 가장 긴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냐? 권력을 가진 사람이냐?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대화를 주도하거나 주입하거나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 가운데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있는 그리스 철학을 비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철학은 스토아와 에피큐리안이라는 두 철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헬라의 이러한 철학자들은 스쿨, 학파를 이루어 몰려다녔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모이는 법정에 있었던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그 아래에 있었던 아레오바고 언덕에 모여서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철학자들이 변론을 하고 누가 잘났느냐, 어떤 이론이 옳느냐에 따라 그들은 매일 디베이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농민이고 삶 가운데 있는 평민들은 그들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삶에 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 삶과는 별 영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철학자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맨날 말만 하고 일을 하나도 안 하니 손은 누가 기웁니까? 여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당시 헬라 철학자들의 변증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파와 에피큐리안 철학파가 배를 탔습니다. 뱃사공 앞에서 서로 옳다는 말을 쭉 하면서 중간중간에 뱃사공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우리가 하는 얘기 알아? 말해도 모르지? 아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파도로 말미암아 뒤집어졌습니다. 사공은 수영을 하여 이제 해변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당신 수영할 줄 알아? 그러니까 스토아 학자도 에피큐리안 학자도 수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영으로 생명을 건지는 것인데 그들은 형이상학적인 얘기로 그들의 삶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동양 철학은 관념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영적인 혼란의 대표적인 사건은 한국신학대학이라는 기독교 신학대학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 70주년에 키노트 스피커로 초대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분은 도올 김용옥 교수입니다. 이분은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신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서 삼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동양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란 스스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모든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관념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동양 사상에 있어서는 무엇을 낳았습니까? 역시 실제의 삶과는 별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엔지니어를 무시하게 되죠. 상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농민들을 천시하고 여자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양반과 상농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어 오히려 나라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유교 사상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사들은 묻습니다.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공론하며 서로 교만 가운데 자기가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똑똑하냐? 그게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실제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습득했을까요? 대학도 논어나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습득한 이치를 가지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도 지혜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다윗 휘하에서 수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그가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이미 많이 알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장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지혜로 그는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가져오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터득한 세상 지혜는 근심과 걱정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평강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뿐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학문으로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훈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지혜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40년의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고 율법이 필요했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말리알, 최고의 석학 밑에서 최고의 수자였던 바울이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핍박한 것입니다. 그가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참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삶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습득하는 지혜와 받는 지혜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지혜가 교회에 들어와 여러 가지 것들로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본 참 지혜인가 세상적인 지혜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똑똑함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참말이 아니라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사기를 당한 것,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한 것, 우매하고 멍청한 사람에게 당했습니까? 아니면 똑똑하다고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독한 마음이 있는 악한 사람에게 당했습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으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독한 미움과 시기와 교만함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데 지식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지혜는 정욕으로부터 왔으며 마귀,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를 나쁜 데 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욕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욕심을 자극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해하는데 머리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말씀에 관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능력과 지혜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데 예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무엇라 비난을 합니까?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린다고 악하게 거짓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사용된 동일한 단어들, 야고보가 예수님, 그의 형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인용한 것입니다. 마귀, 욕심, 살인, 진리가 없는 거짓말, 그리고 거짓의 거짓말장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해하느냐? 마음의 종욕 가운데 그의 지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미혹 가운데, 사탄의 미혹 가운데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 공동체를 해하고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당시 당대의 최고의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입니다. 로마를 미워하고 헤롯 당원들을 비난하며 항상 경건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실 때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그 지혜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티소의 그림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 같은 그 말씀을 마음의 독한 시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나의 경륜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똑똑함의 진정한 지혜에 좌지우지하는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 행악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그 지혜가 사람들을 살리는데 지금 온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면 파당이나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와 다툼 가운데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으며 그 가운데 행악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 위에 있는 지혜, 귀신이 준 것, 정욕적인 지혜가 공동체를 해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법 행악을 행하는 것과는 달리 위로부터 아래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퓨어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동기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행할 때 다른 사람을 조언을 하고 그 가운데 본을 보일 때요, 더러운 이가 끼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나의 영광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것이 참 지혜의 분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평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시기와 다툼 가운데 혼란과 분쟁이 있는 것과는 달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분열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레콘실리에이션, 화평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위치에 있어서 생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 조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양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사람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나와 같은 마음을 품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그의 인생이 바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세상은 학력 위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학력을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자격과 공로를 가지고 너는 어디에 속했는가 많이 무시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지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을 편견과 거짓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 안에서 차별과 거짓이 아닌 진리로 그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지혜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 righteousness, 하나님과 같이 같은 선상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justify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칭할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용되게 됩니다. 그 사람과 이 사람이 지금 안 맞습니다. 미스매치가 되고 있어요. 미스핏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라인이 딱 맞는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똑똑하냐? 야고보 사도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학력이나 나의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너희는 지금 참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속적이라면 우리는 서로 학력을 가지고 차별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열등감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생겨서 학력을 가지고 차별할 것입니다. 만약 세속적이라면 악한 동기를 가지고 서로 파당을 지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누구 파다. 베드로 파다, 바울 파다, 또 아니면 아볼로 파다, 나는 예수 파다.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진 것처럼 파당이 그 교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러한 지혜라면 궁극적으로 교회에 큰 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러한 세속적인 지혜를 우리는 다 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의 것, 종교의 것, 귀신의 것 중 안에서 다 이제 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수많은 지혜들을 똥과 같이 이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배설물처럼 이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속에 있는 수많은 차별의 것들과 나를 나타내는 것들은 주님 안에서 소멸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양선과 편관과 거짓이 없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 나로 말미암아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낭망했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 있던 낙심이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제 진취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참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것입니다. 구약은 이것을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 단어를 소피아라는 위스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로 인격화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가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참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지혜 가운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한데 교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사망을 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지혜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는 오늘 의의 열매의 그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 범죄한 인생, 행악한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입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하시며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너에게 지혜를 부어주니 그 지혜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직분자 고시가 있었죠.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의 놀라운 직분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바울사들은 그 직분을 뭐라고 했을까요? 그 직분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 너희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자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어려워졌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입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대사, 화목의 직분, 그 아름다운 소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이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 중에 똑똑한 자들이 누구이냐?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 가운데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차별을 낳습니다. 교만과 열등을 낳습니다. 사람들을 분쟁짓게 하며 결국 행악을 하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나누어진 사람 사이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화평케 하는 자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캐톨린 스테픈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작년 10월까지 한국 주미 대사로 계셨습니다. 이분은 존 F 케네디가 1971년도에 미시간 대학에서 피스콥 평화봉사단을 재창하게 되면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아가서 미국의 국위 선양을 위해 희생적인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웨스트 텍사스에서 태어난 이 캐톨린은요, 어렸을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있어서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 대학을 진학하면서 인생이 무음해질 때 이 피스콥의 부름을 받으며 1975년에서 1977년 전후의 복구가 더뎌지고 또 독재 가운데 있는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 당시 한국의 1인당 GNP가 250불이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는 한국에 그는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그 예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 중학교에서 그는 3년 동안 보수도 받지 않고 한국을 위해 일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대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외교관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의 주미대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2009년도에 한국의 예산중학교에 그가 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열광하겠다고 해요. 같이 주일학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의 교계 지도자가 됐습니다. 같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많은 이 캐톨린이라는 분의 그 사랑을 입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가장 한국을 사랑한 대사가 누구인가? 많은 신문들은 이 캐톨린 스테픈이라는 분이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대사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비단 교회 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신 보케이션, 많은 직업들과 소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화평케 하는 놀라운 직분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자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와 있지만 그러나 미국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평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하는, 오히려 미국에 필요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업과 생업 가운데 만나는 그들에게 미국에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수많은 복음의 혜택, 아름다운 미국인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기독교도 전수받고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의의 복음을 심어라, 의의 열매는 내가 거두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적인 지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지혜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화평케 하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귀한 남종과 여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